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많은 것을 쟁취함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마귀의 술수에 빠뜨리는 그러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 즉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6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고 정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단지 제물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삶이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이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돌아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제사를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살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중심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적용이 되어야만 이 말씀은 내게 살이 되고 뼈가 되어지고 내 안에 녹아서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 편하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인상 찌푸리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쁘게 나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네. 설레면서 교회 오는 것이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자고 왜 이렇게 늦장 부리냐 라고 하면서 징징거리며 짜증나며 분하며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분이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이렇게 아무리 외워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마음을 다스려야지 머리를 알고 배워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말씀이 속속들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단지 그냥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라 24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의 모든 에너지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인의 부류, 가인의 자손들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기술도 좋고 그리고 과학 문명도 탁월했습니다. 급기야 이 가인의 흐름은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하나님과 비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위해 옷피는 그런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가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실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여서 그런 살인의 모습이 비었습니다. 그 살인 모습 속에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에노스라는 그 이름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걸 직시하게 되어지면서 인간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부류가 나눠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 속에도 있습니다. 아니, 직장까지 안 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안, 가족만 봐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막 오물 막 고함을 지르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 삼촌, 이모, 고모 다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눈을 쌍심지를 켜고 돌아다니면서 막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게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우리 집안 이제 콩가루 집안 됐다. 그래서 저놈은 호적에서 빼라. 저는 호적에서 뺀다는 그 의미가 잘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역전시키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게 만드시고 바꾸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부류의 사람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시편 1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 모든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그와 정반대되는 하나의 삶의 부류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있어도 믿고 싶지 않다, 이 모든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 셋, 첫 번째 가인이 죽고 아벨이 죽고 가인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다음 낳은 자식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이란 이는 아들 아내 밑에 보면 후손들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동행이라는 이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뜻은 같이 걷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걷는 것을 지나서 넘어서서 나와 함께 걷는 이분, 나와 함께 같이 길을 걷는 그 사람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 꼬마들이 엄마를 함께 같이 가려면 엄마가 앞에 가는 걸 절절절절 따라가야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딜 가든지, 그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분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신앙적인 결단이 바로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것, 이것 자체가 동행이 아니죠. 저희 아들하고 같이 길을 가도 어렸을 때 아빠 손잡고 가야지, 그럼 아빠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지만 아빠 가는 곳은 절대 안 봅니다. 자기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아빠 저기, 아빠 저기. 손을 잡고, 이거는 동행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지 동행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길을 걸어가는데 단지 그 세월이 10년, 100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여러분, 그게 믿겨집니까? 도대체 어떤 힘이 그를 300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 그 시대도 이
에녹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에녹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에녹이 막 이렇게 핍박하고, 야 그렇게 믿으면 이렇게 미친 강이야, 왜 이렇게 광신자처럼 믿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한 번도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동행하려면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면 결코 동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생 300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가며 그분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그분을 향하는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냐고 그분을 뒤를 쫓아가는 그 에녹의 삶, 그것이 바로 동행인 그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사야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더니, 성경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양 같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제 길로 간다. 여러분 양의 특성상 양은 뭐가 약하죠? 시력이 약합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양은 칸치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을 다스릴 목자들을 보면 맨 앞에 서 있는 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앞에 있는 그 양을 따르는 뒤따라오는 그 양들이 뭘 보냐? 저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귀가 밝고 눈을 어둡기 때문에 자기 앞을 가고 있는 그 양의 뒤꿈치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맨 앞에 양이 혹시나 낭떠러지 떨어지면 조르륵 다 떨어집니다. 그처럼 이 양은요, 속성은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운 때문에 앞이 안 보이면 어때? 각각 제 길로 가버립니다. 각각 제 길로 갔다는 그 속뜻은 뭐냐면 각각 너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네 욕심대로 간다.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내 욕심대로 가고 싶어도, 본능대로 가고 싶어도 그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분의 뒤를 쫄쫄쫄쫄쫄 끝까지 갔다는, 그것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얼마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 마음 한 곳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아 내가 어제 직장 그분 만나서, 바이어 만나서, 비즈니스 만나서 그거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온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는 온전한 동행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지금 불에 위에 분명히 오늘 찌개를 올려놨는데 그 찌개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도 온전한 동행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종아 너 이 사람을 도와줘라,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라는 그 마음을 거절하는, 그 마음에 불순종하는 그것 또한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가까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그만 거라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순종을 못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작은 거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동행한다는 그 삶이 그냥 순풍에 돈다듯이 쭉쭉 내가 원하는 대로 쫙쫙 막힘이 없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동행일까요? 형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동행일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형통과 동행은 일치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형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형통을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형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남이 들고 와서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 돌로 쳐서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어디로 봤습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죽이는, 돌로 치는 그 사람에서 원망의 빛으로 본 게 아니라
그의 시선은 하나님 한 분한테만 꽂혀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매맞음을 당하고, 여러분 퇴장을 당하고 강도 위협을 당해도 그 사도 바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한 분,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려워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요. 괴롭힘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원동력이 뭘까? 어떻게 해서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여러분,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른 것이 전혀 침투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 전에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최초의 인물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먹고 난 이후로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가인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이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그의 후손과 모든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에덴이 분명히 있다. 내가 에덴에서 살다가 쫓겨나 보니까 진짜 에덴이 너무너무 귀한 에덴이 있어. 거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어. 얘들아,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유독 에녹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정작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과연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정말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것보다 가장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소망이 막 생겨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좀 빨리 좀 끝낼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세상으로 말한 이 세상에서 에녹처럼 살아라. 에녹처럼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 말씀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케빈서 집사님이 아플 때 이빨이 이렇게 붓고 마비가 올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뻐, 이게 생각이 날까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야.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빨대를 탁 꽂아서 이거 좀 드세요 라고, 이게 기쁨이야. 여러분,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실제적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통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자손들 보세요. 가인의 자손들을 쭉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에녹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는 이 자녀가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몇 살을 살았냐면 969년을 살았어요. 몇 살? 96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에녹이란 이 이름은, 에녹이란 그 이름은 바치다, 드리다, 가리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아들 무드셀라 의미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죄가 관영하다는 그 의미는 죄가 찰찰찰찰찰 넘쳐서 이제는 거둘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죄가 완전히 다 덮여있는 그런 엄청난 죄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에녹은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뭘 말하냐면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만든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린 양처럼 아무 힘도 없이 자기 피와 살을 다 찢기면서 죽임당하는 그런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통치자로 오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다,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때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 딴 데로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식이 아들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시 올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결단의 삶,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당장 내 앞길에 닥쳐진 문제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어렵구나 이 모든 것 때문에 다 우겨쌈을 당해서 내 숨조차 못 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 다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 심판을 준비했었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바로 노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루어진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붙잡는 사람, 약속을 붙잡는 사람만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을 준비하는 10처녀들 가운데 오직 5처녀만 등과 기름을 준비했듯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 마지막 때 에녹이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를 지었던, 그리고 그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는다면 철저한 믿음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가에 있는 저희 사모에게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를 처음 만난 날이 1997년 5월 10일, 아마 저희 사모를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1997년 5월 10일 따봉이라는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따봉 그래서 그게 유행했기 때문에 따봉이라는 다방에서 만났는데,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저희 사모를 보면서 90%를 줬습니다.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참 이야기가 무르익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사모가 성경 공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처음 만나는 시간에 어떻게 성경 공부를, 그래서 그럼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작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성경 공부를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저희 사모를 훈련시켰던 정말 탁월한 귀한 목사님이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가 목사님, 저희를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제 환갑을 넘어서서 그분도 하늘나라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계속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면서 보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죽는데,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 내가 사랑했던 목사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래 언젠가 우리 인생은 죽는 인생이고 우리 언제 왔다가 언제 갈 수 모르는 나그네 인생인데, 근데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죽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구나.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 준비하면서 죽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여러분, 데려감을 당한다는 그 의미,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려가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도 주님 곧 오셔서 데려감을 당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그 복된 인생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시선을 두고 끊임없이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실족되지 않고 사람 앞에 섭섭하고 사람 앞에 상처받더라,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향하여서 끝까지 뒤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동행한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만 동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은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인간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동행하고 싶지 않니? 너는 나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동행은 그분을 닮고, 시작. 따라오픈 깊은 갈망입니다. 동행은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969년을 살고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터졌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터지는 그때 무드셀라는 죽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노아의 홍수 터지기 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은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그 높은 산 위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도 어떤 누구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무드셀라와 라멕은 노아의 방주를 도와주셨습니다. 왜? 주님 오실 것을, 심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년을 살았다고요? 우리 인간의 연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무드셀라의 인생이 다른 사람은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아도 그렇게 969년을 살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이제 곧 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오래 살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준 거예요. 가장 오래 살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노아의 가정 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 동행하는 그 길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노아의 방주의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바로 홍수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분, 문이 바로 닫힌 것이 아니에요. 7일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의를 전파하고, 노아는 그 형제들에게, 형, 동생, 지금은 늦지 않았어. 빨리 주님이 분명히 심판하셔. 물로 심판하셔. 지금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늦어. 빨리 와야 돼. 돌아와야 돼. 다 방주로 들어가야 해. 그게만 살 길이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죄악에 깊이 젖어 있는 라멕의 자식들, 무드셀라와 라멕의 그 자녀들 또한 그 길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깊은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서, 저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데,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살리신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우고 믿는 그리스도를 세웠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뜻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당했는데,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까?
딴 사람 아닌 내 삶을 보면서, 과연 내 삶을 보면서 과연 몇 명이나 저 사람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런 삶을 과연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 제가 아는 어떠한 장로님이 같이, 저는 몰랐던 분인데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제가 설렁탕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모르는 그분이 저 앞에 뜨고 와서 앉는 거예요. 젊은이 같이 식사하지.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이제 앞에 두신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장로입니다. 그 장로는 어떻게 식사를 혼자 하십니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요즘 뭐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리타이어를 하고 자기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매일 20불씩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매일매일 그 20불씩을 남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 속에 혹시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 20불씩이면 이제 한 달이면 얼마야? 그걸 생각하지 말고 왜 20불씩 주냐 이거예요. 왜 20불씩 주냐. 그러면서 장로님이 자신의 삶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북가주에 살다가 남가주에 오면서 알게 된 게, 남가주 땅에 홈리스들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분을 만났는데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게 보여서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보 젊은이, 내가 설렁탕 한 그릇 사줄 테니까 오게. 그러면서 이 설렁탕 한 그릇을 어떤 젊은이에게 사줬습니다. 근데 그 설렁탕을 먹는 그 젊은이가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어느 누구도 내게 관심 써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내게 손을 한번 내민 적이 없는데, 생면 얼굴도 모르는 어느 한 나이 드신 분이 내게 와서 설렁탕을 한 그릇 사주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용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젊은이가 그 설렁탕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지 이천우 목사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부자들이 쌓아놓았던 그 음식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음식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쌓아두기 때문에 항상 그 음식은 상한다고. 근데 거지들이 먹는 음식은, 거지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고 자기들이 먹는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것을 먹어도 상하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의 모든 통틀어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저금통을 나눠줬습니다. 이 저금통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뜻 없이 가져가서 동전 남아 돌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걸 가지고 동전을 넣어서 모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모아진 동전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뀌어진 인생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가 여호와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초점을 다해서 살 수 있었던 그 형편들은 그렇게 넉넉하고 형편이 좋았던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요 죄악에 다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등 돌리는 그런 세상이 좋아서 푹 젖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 미쳤니? 저 높은 산에 그 힘든 기간 동안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어? 너 돌았어? 그러나 노아는 지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해서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먼 나라까지 복음을 증가할 필요가 있냐?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너 목숨까지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복음은 증가할래?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발견한 그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뭘 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봤어요. 긍휼. 모든 삶이 다 물로 심판한 것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아는데, 그래서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주면서까지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눈을 쳐다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뭔지 알고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살 수 있는데, 노아는 그 은혜를 발견을 했어요. 노아는 그 마음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 어떤 위기 와도, 세상 어떤 화려한 것이 와도, 세상 어떤 유리한 것을 마음껏 가져다 주어도 그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평생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주님과 그분의 뒤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에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삶이 동행한다는 삶이라고 보장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저기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컴온, 저기 거라지 속에 다 감춰 놓고 내가 정말 급할 때만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삶은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 앞에 그분이 인도함을 따라 내 모든 24시간의 삶을 그분을 먼저 앞서가시고 내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